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아멘으로 잘 화답은 하시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침 일찍 또 추운데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 성도들도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주일이 설날과 겹쳐서 고향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한 주 빠지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한 주 빠지고 교회를 오는데 마치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은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마음들 드셨죠?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포인트 말씀의 본문이 지난주까지는 민수기였는데 오늘부터는 4월 둘째 주일까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4월 셋째부터 5월 말까지 민수기 그동안 못한 그 뒷부분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 시간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과 빛 두 주제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첫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끝난 지가 꽤 됐지만 불만제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금에 대한 기사를 다루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1년간 소비되는 천일염이 약 40만 톤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28만 톤이고 모자라는 12만 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중에 파는 제품 가운데 어떤 것은 실상 수입품인데도 불구하고 포장가리를 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외국산 소금 가운데는 C급, 도저히 식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될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섞어서 팔기도 하고 아예 먹지 못할 그런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장가리만 해서 그냥 파는 그런 소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으로 김장을 하면 맛이 쓰고 또 씨 물러져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먹을 것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나 사기를 치나 분개하고 있다죠. 정말 세상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네 하는 탄식을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정말 A급 국내산 좋은 소금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아주 맛이 쓰고 먹지 못할 C급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마치 오늘 말씀대로 맛이른 소금처럼 버려지고 밟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자성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본분과 사명을 잘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 부패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직의 표준, 양심의 표준, 도덕의 표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악의 기준은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양심과 정직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비싸지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면 안 보이지만 꼭 필요하고 맛을 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싸게 값나가게 이거 아니라도 엄청나게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그런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지, 더 부패하고 삭막하고 맛없는 세상이 되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네, 자, 이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맛을 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소금처럼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필수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필수품이다. 네,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매일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쌀이 없으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되고요. 커피가 없으면 다른 차를 마시면 됩니다. 기차를 놓쳤으면 버스를 타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대용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는 대용품이 없습니다. 소금 역시 대용품이 없습니다. 간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시죠? 하지만 간장도 소금이 없이는 그 간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은 원천입니다. 소금은 다른 어떤 대용품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대용품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찬양대에서 없으면, 그 사람이 교회 학교에 없으면, 그 사람이 속회나 선교에 없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또 동네에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사람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소금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까? 싱겁거나 아주 짤 때 소금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어우, 너무 싱겁네. 소금 없나? 너무 짜면 어우, 소금 너무 많이 넣었네. 이 소금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급적 소금의 존재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존재감을 별로 느끼지 않았지만, 근데 막상 그가 없어지고 나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맛이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맛이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 없이 난 계란 잘 먹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특히 삶은 계란.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소금을 조금만 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게 계란을 먹거든요. 계란을 이제 수저로 반을 딱 자르고서는 딱 벌려놓은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이렇게 탑니다. 고만. 근데 하여튼 소금 없이는요, 목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소금 없이 어떻게 계란을 먹겠느냐? 말씀대로는 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무슨 음식이든 아무리 재료가 좋고 다른 가진 양념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간이 맞질 않으면 맛없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 소금의 맛을,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제 뿌려져서 그 속에서 녹아야 하는 것이죠. 옛말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전에 산더미처럼 소금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항아리에 소금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이제 넣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소금 그 있는 그 자체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야 하는 곳에 뿌려지고 녹아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소금 같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소금으로서의 자기 존재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접촉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소금입니다. 그곳에 뿌려지고 녹아져야 된다. 이 희생의 의미잖아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삶에서, 섬김의 삶에서, 낮아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을 잘 만나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방부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방부제다. 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절대로 부정하고 부패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저속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는 멈춰줘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부정과 부패가 진행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깨끗하고 온전합니까?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더럽고 분쟁하는 곳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재본분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방부제가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도 그 본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특성인 것처럼 세상 따라가다가 맛 다 잃어버린, 그래서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앙이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소금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먹었던 바른 생각이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선하였던 결심이 썩지 않도록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네. 빛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다 빛이 비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은 밝음과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비치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참 빛이 이렇게 좋은 줄을, 이번 이 명절 앞뒤로 엄청 추웠잖아요. 이 참 햇빛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새삼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베란다가 남쪽을 하나 향해 있고 또 한쪽은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 남쪽 베란다 쪽에 이제 각종 화분들을 이렇게 놓고 기르는데 추위가 오는 겨울 들어서면서 좀 추위에 약한 꽃들은 다 이제 마루로 들여놓고 그래도 추위에 잘 견디는 나무들은 그냥 베란다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영하 막 16도, 15도, 14도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야, 그래도 이거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 베란다에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나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집에 두 개 있는 온도계를 하나는 남쪽 베란다 쪽에 하나는 서쪽 베란다 쪽에 이렇게 딱 놨어요.
이 남쪽 베란다 쪽은 햇빛이 잘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햇볕이 정말 귀한 것은 바깥에 영하 14도, 15도 이렇게 되는데도요, 이 베란다는 그래도 8도에서 10도 사이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어 죽진 않겠지 뭐,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그냥 나무들이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선 아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야, 이 마루에 온기가 좀 이 베란다 쪽으로 가라 그래서 양쪽에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환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이 서쪽 베란다에 가보니까 온도계가 영하 5도야. 그 5도인 걸 보자마자 탁 세탁기에 연결되는 수도꼭지를 봤더니 아직은 막 삐져나오거나 막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야, 얼른 그냥 그쪽 문 다 열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야외용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블루스타라고 그러나? 요 가스 이렇게 놓아가지고서 찰칵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틀었더니요, 그냥 막 냄새만 나고, 그게 뭐 1도도 안 올라가더라고. 1도도. 밤새 틀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계속 베란다 쪽으로 향한 안방이라 이 마루문을 열어놨더니 겨우 한 3도 정도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햇볕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안심과 또 따뜻함과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세상이 참 냉랭하고 쌀쌀하고 참 춥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 환함과 따뜻함과 안심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등대의 불빛은 배가 항해하는 쪽을 비춰주고요. 자동차의 전조등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어두움을 비춰야 합니다. 네, 세상에 어두움을 드러내고 잘못된 제도와 죄악을 드러내고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38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은 아주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꽃이 이 땅에 존재하던 도덕적, 사회적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미신을 타파했고요, 축첩 제도를 타파하고 남녀 차별 제도를 타파하고 문맹을 타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고 국민의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연예인들이 각종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해요. 저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못 들어봤죠? 네. 그리고 교회 친구, 교회 오빠 얘기는 들었어도 절 오빠, 절 친구 뭐 이런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주인공이 꼭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꼭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또 특별히 더 아주 크게 보도하고 아주 강조를 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손가락질 받고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교회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잘하는 일들도 많지만 세상의 기대만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서의 교회, 빛으로서의 성도,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인데 그 역할의 선봉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와 교회는 밝고 따뜻한 착함과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착함과 사랑의 빛을 비추자. 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빛에는 물리적인 빛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행과 착함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네, 앞에는 너희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뒤에서는 착한 행실,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빛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비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얼굴에 환한 미소와 웃음을 지고 있으면 그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게 됐냐고, 아시는 분이 계시냐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앞에 이렇게 사거리에 신호등에 자기도 이렇게 걸려서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환하고 막 웃고 그 참 얼굴이 너무 빛이 나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얼굴이 환하고 빛만 나도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으십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뭐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위험이 다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됐을 때에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그때 마스크 다 벗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 다음 주부터는 뭐 사회자도 마스크를 좀 벗도록 이렇게 하고, 또 찬양 인도자나 찬양단 뭐 이런 분들도 또 특성하시는 분들 다 마스크 벗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말과 칭찬의 말을 해서 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들의 입에는 언제나 그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들 한번 칭찬 좀 해보세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좀 칭찬 좀 해보세요. 응? 그만. 네. 칭찬하려니까 그냥 웃음소리만 한참 들려요. 칭찬하는 게 쉽질 않아요. 네. 칭찬을 자꾸 해보고 연습을 해야 이제 칭찬이 나오는 겁니다. 아유, 권사님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칭찬이죠? 네. 아유, 집사님 아주 얼굴이 건강해 보이시네요. 칭찬입니다. 이런 칭찬의 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착하고 선한 일들로 이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밴드에도 공지했지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 그늘진 곳이 많고 어려운 특별히 차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소녀들이 이 때가 되면 이걸 위생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요 그걸 하루에 몇 개가 필요한지 이거 뭐 잘 몰라요.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굿네이버스에서 전국적으로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많이는 못하지만 꾸준히 지속해서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가셨어요. 네, 우리가 성탄헌금 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돕는 일에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또 사회봉사헌금으로 약 한 1억 6, 7천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착함과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영광 받으시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와 교회는 방향을 잃고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자.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뚜렷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시험과 과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되죠. 내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좋은 발명품을 통해서 인류의 공헌하는 일을 하겠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위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또 잘못된 제도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없도록 그런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이런 사람 되겠다.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공부할 목적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이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분명해야 되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 되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 되리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리라. 착하고 선한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리라. 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